신명기 33장 29절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10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가 어제 1번, 2번을 보도록 봤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말라기서 말씀에 2000년 후를 예언한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굉장히 어두울 때거든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시기가 한 400여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그 세계는 아주 뭐 격동하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가 등극을 하고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로마가 등장하는 막 세계는 엄청난 격변하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는 정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까지 특별하게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세상은 암울해가고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가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존재감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선교적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이 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때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세상은 정말 흑암 같았고 칠흑 같은 밤 같았었지만 이 칠흑 같은 밤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조금의 믿음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말라기 1장 11절 3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해 뜨는 곳, 이들은 요단강 동편을 가리킵니다. 해 지는 쪽, 요단강 서편, 요즘으로 말하면 지중해를 가리키죠. 지중해를 넘어가면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있고 유럽이 있고 그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제 미국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쪽 곳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하나님이 헤드라이트를 어디 쪽으로 비치기 시작하냐면 이방인 쪽으로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언이 응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1884년에 갑신정변, 갑오병장 이럴 때 우리나라가 막 그 조선말 굉장히 혼란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진짜 힘이 없을 때 일제가 한일합방 되면서 우리나라를 일본 나라 삼잖아요. 이럴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요
그 당시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서 오셨는데 그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 수세식 변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이죠.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문화를 적응한다? 여러분, 무슨 의학이 있습니까? 무슨 약이 있고, 이럴 때에 그들이 이 나라를 막 밀고 들어온다. 목숨을 걸고 들어오잖아요. 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열강들이 막 그 세력을 뻘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살 길은 쇄국하는 일이다. 그래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서양 문물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얼마나 꽉 막았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400~500년 전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외국의 소총들 받아들이고 대포들 받아들이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런 시대를 받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열강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도 점령당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예 외국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막 밀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려고 막 젊은 주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막 20대 중반, 30대 초반, 이제 막 결혼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냥 마구 보내는 거예요. 와서 죽는 줄 알고 또 보내고, 죽는 줄 알고 또 보내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젊은 종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박해와 핍박, 뭐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엄청난 박해를 뚫고 그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세계 같은 돌도 안 지난 아이들이요, 풍토뽕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막 그냥 오면서 그냥 죽어가는, 나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식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 한 140년 지났는데, 여러분, 140년 지난 이 한국교회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 제가 일본을 갔다 오면서 거기가 228만 명의 순교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하나가 없어. 중국 가니까 십자가 하나가 없더라고요. 제가 후쿠오카 중앙교회 가서 교회를 봤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말이죠.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렇게,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는 게. 가서 보니까 한 교회가 한 요만합니다. 그게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거든요. 후쿠오카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요만합니다. 참 세상에,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절대 못 옵니다.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면 굴 속에 있어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으면요, 불교 그 본산지에서도 마지사크 소도이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도 스님 계속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한 절 전도자가 외치는 소리 듣고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서 저가 복음 전달자로 부름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살고요,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도 전해야 돼. 우리 삶으로도 전해야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분은 교회 다니셔, 저분은 장로님이며,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집사님이야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라.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살면, 제가 역대 대통령들 종교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기독교인 그 장로님, 목사님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장로님, 김영삼, 이분들은 이제 두 분은 장로님이시고, 11명의 대통령 가운데 기독교인은 4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불교, 무교, 천주교 이러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정말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훌륭하게 돼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막을 수가 없어.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랬습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지금은 말라기 시대 때는요, 예루살렘 그리고 각 마을의 회당, 이 정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이죠. 이때만 해도 뭐 그렇게 많잖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다행스럽게 포로에 끌려간 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 사실 동방박사가 출연한 것도 이들이 그곳에 가서 포로로 붙잡혔기 때문에 귀환한 분들도 많지만 귀환하지 아니한 분들도 참 많았어. 그분들이 거기서 분향한 예물을 드리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또 분향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주 미흡하다.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고 분향한다는 얘기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할 때만 봐도요,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은 미약해. 예루살렘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정말 점 하나 찍을 만큼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분향하던 이 역사들이요, 앞으로 계속 각처에서, 각처.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그 인천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이쪽에서는 우리 충청권에서 공주제일감리교회 이제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고, 그리고 저쪽 이제 개성 쪽, 해주, 신의주, 이제 주로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섬 쪽에서 복음이 먼저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지금은 이제 막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중부권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에덴 중앙 감리교회도 오늘 이렇게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이 자체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세팅해놨다 그 말이에요. 미리 구별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를 분향하고, 너는 내게 기도하고, 너는 내 이름을 높이고, 너는 내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너는 내 거야.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You are mine. 넌 내 거란 말이야. 여러분, 내 거라는 표현할 때는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You are mine. 너 내 거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 이제부터 내 거야. 이 말은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가요 여기 이 얼마나 이 성가 아름다운 그 찬양 그 멜로디를 여기서 뒷받침합니까? 만약에 이게 있지 않고 고물상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고물상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물상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한 번 더 반복한다고요. 이는 이유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말이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50년도 믿고 70년도 믿고 20년도 믿고 30년도 믿고 그렇게 믿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베풀지 않냐고, 국률도 베풀지 않냐고, 기도응답도 안 해주시고 인도도 안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도 안 잡아주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그냥 깜깜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다가오셔. 깜깜할 때마다 빛을 비춰주셔. 흔들릴 때 붙잡아 주셔.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주셔.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서 확 또 다가와서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입만 벌리면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욕 안 먹어요. 저거는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듣습니까? 저건 입만 벌리면 교회밖에 모른다고. 아니, 넌 하나님밖에 없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진짜 그게 맞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다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막 영광을 받으시잖아. 크게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주일날 낮 예배 가요. 막 최고의 영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만. 하나님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만큼만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왜? 이 하나님의 섭리야. 이는 내 이름이 민족 중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위대하게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너무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는 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세요. 좋은 일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픔도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어떤 때는 치료함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합력하여 하나님은 작품을 이루고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우리 주님이 지금도 목자가 되주셔서 가이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민족 중에서 크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 피를 값
값주고 사셨어. 여러분, 내가 그냥 낳은 자식도 이뻐요. 그런데 피를 주고 샀다. 피로 값주고 샀어. 우리 주님이 생명을 쏟아붓고, 그리고 산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나타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얼마나 왜?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의 그 돌보심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7교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 7교회만 소개가 되고 있지만 7교회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터키에 제가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막 터키 전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대표적인 교회만 이렇게 드러난 거지,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4번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 한번 보십시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반모라는 섬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배 당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사람 아무도 없는 섬에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여러분을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 사실 지금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그래. 복음 전하다가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 전승 문헌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더라고요. 어떤 때는 톱으로 몸을 켜도 안 죽고, 펄펄 기른 가마에 넣어도 안 죽고, 죽일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섬에 그냥 너 거기서 죽어라. 그런데 그 외로운 곳에 혼자 이렇게 유배됐을 때 여기 보면 나 요한은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거야. 너의 형제예요. 너의 형제예요. 같이 예수 믿는 형제라 그 말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이때 네로보다도 똑똑한 박해를 한 사람이 도미시안 황제. 아주 이때는요 정말 예수 믿는 자체는 이미 죽음이야, 죽음. 300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복음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몸부림, 제가 그 카타콤을 가면서 그거 다 그걸 봤는데, 지하에서 커서, 지하에서 자라서, 지하에서 나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다 작아, 이만해. 빛을 못 보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지하에 가서 보니까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집들도 다 있고, 거기서 300여 년 동안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여러분, 이 참음, 여러분 가족들 다 믿어. 나 혼자 예수 믿어. 얼마나 모이는 게 겁나. 왜? 모일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모일 때마다 뭐라고 하고, 모일 때마다 박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음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다가 끝내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의 문이 닫힐 때, 세상의 문들이 다 보이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 쫙 천국 휘장을 펼쳐주셔. 세상에
6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건 토요일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에, 이때부터 주일날 이제 모이는 전통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말에 속지 마.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그래. 여러분, 요즘 보면 하나님의 교회만 큰 건물에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어리석고, 왜? 신학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때부터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의 날이야. 이건 주의 날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 부활절 때문에 막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이 부활을 기념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지금의 교회. 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께서 보여주는 꿈을 꾸고 성령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그래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 여러분, 그 음성 한번 상상을 해봐.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멋지게 확 울려 퍼지는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래. 기록하래. 그래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보내래. 써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좀 한번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딱 그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살펴 일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한번 이 교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이렇게 딱 보려고 하는 순간 환상에 뭐가 보였어요? 7 금촛대가 보였어. 교회는 7 금촛대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 금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7 금촛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에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막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터인데, 이건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 벽두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대신 사신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몸된 제단을 세우라고 직분도 허락하시고 일꾼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더 크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저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